오늘은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는 기프티드라는 찬양팀이 있거든요. 기프티드라는 찬양팀이 있는데 그렇다고 찬양을 불러드리겠다는 건 아니고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불러드리겠다는 것은 아시니까. 찬양팀에 사랑한다 말하시네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사랑한다 말하시네. 제목이 좋죠. 사랑한다 말하시네. 근데 가사가 너무 좋아서 요즘 많이 듣고 있는 찬양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뒤에도 조금 더 있는데 왜 안 보여드리는지 아세요? 금요기도회 때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세요. 금요기도회 때 이 찬양을 함께 부르려고 하니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오셔서 같이 찬양하시고 자녀들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뭐가 있죠?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이제 다음 주에 뭐가 있죠? 이렇게 모르시면 안 돼요. 뭐가 있어요? 태국 선교가 있어요. 한 주간 진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그때 금요기도회 때 자녀들을 위해서, 태국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 찬양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때 그 뒤에 있는 가사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듣고 있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사랑한다 말하시네. 자격도 없고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말하신다. 낮은 나를 위해 오신 주님, 그러야 하여 내가 이제 어떠한 사람이 되었지 않았는가. 옛사람이 아니고 주의 자녀이기에 그 사랑 가운데 이제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기쁨으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이 찬양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고 여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2025년도가 이제 반절이 시작되어지는 6월달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져서 기도가 더해지고 기도가 더해져서 그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를 멈추어 버린 것은 아니십니까?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자격도 없고 소망도 없는 우리의 인생이 주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어디 안에 살아가야 하는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하여 기쁨 안에 끝까지 무엇을 붙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놓쳐있는 기도가 있습니까? 놓아버린 기도가 있으십니까? 닫아버린 성경책이 있으십니까? 다시 펼치시고 다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로 나오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오후 목장 모임을 통하여 무엇을 배우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관련하여 배우면서 무엇이 바뀌기를 그렇게 원하는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몇 개월 동안 했는데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던가요? 힘이 드시죠? 그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멈춰야 되지 않는다는 거죠.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또 우리의 한 걸음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창조 때부터 계획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어 주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성품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물러서면 안 됩니다. 놓아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시며 그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 안에 살아가기를 발버둥을 쳐서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우리가 뭘 배우고 있냐면,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무엇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신실하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작은데 그래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살펴봤냐면 갈렙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 신실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신명기 7장 9절에 주어져 있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갈렙처럼, 또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걸음을 걸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는가? 사람이요? 환경이요? 그것이 아니라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신데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제까지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가 갈렙뿐만 아니라 이제 누가 되어야 된다? 우리 초등부에서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광복이가 되어야 된다. 또 누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 오늘 역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 무엇이 흔들리지 않는가? 무엇을 놓지 않게 되는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금 부여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의 모습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삶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점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일관성 있게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누구에게 영향을 줘야 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대들에게 분명하게 영향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역시 후대들에게 그 말씀에 본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임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그리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무엇을 갖게 되냐면 일관성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어떠한 일관성이요? 믿음의 일관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일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다. 저도 정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신앙이 이리저리 요동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정말로 변함없이 끝까지 이렇게 한결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이렇게 흔들리는지요?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요동치는지요? 여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무엇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그래야여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공동체를 세우고 무엇이 세워졌냐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처음 생겨난 교회들은 어떠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온갖 어려움과 또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약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아 보였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한국 땅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 한국 땅에 교회가 들어올 때 얼마나 어렵고 힘겨웠습니까? 그러나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곳에서 교회가 일어났고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흘러감에 있어서 유대교의 전통과 관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핍박과 박해가 너무나 심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겼고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해지고 교회가 휘청거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이러한 위기 속에 놓여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준 그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가 이러한 어려움 속에 어떻게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믿음으로 떠나가려고 하는 자들,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 저들에게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히브리서 13장 7절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럼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은 누구일까요? 처음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섬기며 그들을 가르쳤던, 그리고 돌보았던 지도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를 생각하며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장인데 그 믿음의 사람들,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면서 이제 그 다음에 지금 13장에 들어와. 그럼 이 처음에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섬겼던 그 다들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믿음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 무엇을 놓치지 않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가르친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일터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베풀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며 돈을 우선시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일관된 그런 모습들을 누가요?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이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믿음의 삶을 살았고 좋은 믿음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라.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렇기에 그들을 기억하며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오죠. 삶의 터전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왜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 성도님들 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올라와 예배드리고 있으십니까? 8절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8절이요? 13장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지만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본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그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흔들리지 않는 한결같은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도 언제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분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랑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신실한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본보기가 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그 믿음이 변하지 않은 이유, 예수님을 닮아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나아가십니까?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그 믿음을 굳게 또한 일관되게 지켜낼 수 있었고,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믿음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후대들에게 그러면 자신의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므로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이 견디고 있는 그런 용기와 어떤 시간들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견뎌낼 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타내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요즘 그런 삶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런 본을 보이고 계십니까?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 기도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아주 오래전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셨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무엇을 베풀어 주십니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우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리저리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옆에서 지켜주시겠다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것도 너무나도 더 큰 은혜인데,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명을 주셨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관된 모습이 나타나도록 도우시며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관된 믿음의 걸음을 걸었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에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들 중에 매일 성경을 큐티를 하고 있으면 이 본문을 따라 가고 계실 것인데, 빌립보서를 말씀을 가고 계실 것인데, 요초등부 교사님들, 교사들 기억하시죠? 지금 빌립보서를 나가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어디 안에 서라고요? 주 안에 서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지금 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그 배부름과 그 배고픔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 무엇을 발견합니까? 기쁨을 발견합니다. 예수님 안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기쁨을 발견하며 그 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어디 안에 서라고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는 믿음 안에, 그 일관된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디 안에 서야 한다? 주 안에 서야 한다. 여러 성도님들, 이 주 안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고백을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눠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 안에 서야 한다. 다른 곳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서야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관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나 꼭 지켜야 하는 신앙생활의 태도 등의 나의 기분이나 감정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다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 일관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 서서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바로 주의 자녀들의 삶 아닙니까? 소망이 없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었고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소망과 기쁨이 우리에게 주 안에 있을 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주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목장 모임의 목자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실하시는 하나님을 닮아 신앙생활에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의 일관성을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의로우시며 신실하시며 진실하시며 인애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뭐라고 말하신다고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십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다시금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고백을 드리며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 안에 서서 믿음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